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주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물론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주를 아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라고까지 생각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주께서 주를 아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많은 걸 원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있어요. 기본. 뭘 원하는가? 성경을 수차례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나는 너희가 나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수양의 기름보다도 제사보다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리라. 수없이 주는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신이 아닌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음만 주를 향해서 올바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멍해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멍해로.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가벼운 명예인데도 이걸 포기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 지고 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무슬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딱 시간만 되면은 돗자리 깔고 해 뜨는 곳을 향해서요 경배해요. 5번인가요? 5번 맞을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을 신경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그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IS에서요.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어린아이가 아주 맹렬하게 아주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유튜브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권총을 들고 있고 IS에서 러시아 스파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무릎 꿇려 있고 뒤에서 이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떠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요. 왜요? Right. 내가 믿는 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대놓고 사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맨정신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는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마음만 바꾸면은 그분을 사랑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주예요. 하늘과 땅을 홀로 폈어요. 누구에게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좀 도와줘봐, 나 혼자 힘들거든, 야 이리 와봐 하지 않았다는 거. 혼자의 생각과 혼자의 계획과 홀로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하늘들을 폈고 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능력이 되고 현실이 돼서 곧바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주를,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로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날, 앞으로 어느 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날에는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내가 그니라. 너희 앞에서 말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은 내 자녀들은 내 이름을 안다 이거예요. 그죠? 내 이름을 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Guys, 너희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너희 아버지 이름. 네? 그게 얘기해봐. 박원근 어떻게 알아? 아빠니까. 자기 아빠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은 망설이지 않고 나오게 돼 있어요. 망설인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별 자신이 없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생부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망설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 그 아버님 되신 분은 지금 돌아가셨죠? 몇 년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 25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셨죠? 그죠? 한 번도 못 보셨고 한 번도 전화 안 왔죠? 혹시 그분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영자, 숫자, 순자. 2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소리도 못 들었고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왔지만 안 잊어버려요. 왜요? 아버지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 콧물 짜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명 중에서요 부끄럽게도 9명 반이 당황해요. 당황해요. 9명 정도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얼떨김에 말하는 자가 있어요. 얼떨김에. 급하니까 그냥 나온 게 말한 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내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식한 사람.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잘 돌봐줘야 되시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그분의 타이틀 칭호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칭호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맞다라면, 그분의 자녀가 맞다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런 말까지 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름이 그딴 게 뭐 중요합니까? 그딴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딴 게래요. 그딴 게.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말 들어보면은 그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딴 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딴 것이라니 않고 그 이름은 존귀하다가 있고 그 이름은 지극히 높다 있고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이름이라 했지 그딴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감히 죄인들이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 시대에 내가 그딴 게 했다라면은 그 다음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돌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에게 파송했어.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요. 가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악한 영들이 떨어지고 떠나가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듣고 갔어요? 예수 이름. 주의 이름만 듣고 사단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저건 예수의 제자 된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분의 이름만 듣고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과 파워가 있지 그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에 그들 가운데서 말하는 그가 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이사야서 52장 말씀과 말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인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셈 그래요. 바셈. 바셈이란 말은 이름이라는 뜻도 되지만 호칭, 칭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사용할 때 바셈 그런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인데요. 그냥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랑할 때 하나님이 딴 데 출장 가셨나요? 함께 계시죠? 그들이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도 그분은 함께 계셨고요. 그들이 주를 배역할 때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함께 온다고요? 어떻게?
임마누엘 한다.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한 가운데 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너희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늘 자매님하고 얘기했지만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와, 그때 네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얼마나 권위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자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면 우리는 뭐라 해요? 아멘 하고 기절한단 말이에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요 시방 그런 거예요. 뭔 소리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런 해괴망측한 일이 하나님 한 분에 어떻게 지가 죄를 산다는 그 참남한 말을 할 수 있어 속으로 겉을 안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어떤 게 쉬워요? 죄가 말하는 게 쉽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 보여? 안 보이잖아.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일시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머뭇거려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냐 이거에서 사기쳐버린 거예요. 근데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가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헛소리하는 정신병자일 뿐이에요. 근데 걸어갔다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떻게 사람의 죄를 너 같은 나사렛 촌놈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되면 내가 임마누엘 한 그야 너희 가운데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한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것에 대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능력의 주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래요. 일반 아기가 아니라 응애응애 일반 아기가 아니라 어떤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왜 낳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기가요, 이사에서 9장 가볼까요? 9장 6절은 이 아기를 죽어버렸네 또. 9장 6절. 이 아이가 누군가 볼까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사람에게 태어났대요. 우리 가운데 태어났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에요?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 자,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개혁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혹시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어디 건가요? 성경이? 예? 아,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래요. 김여자, 모사, 놀라우신 여기까지 이해해. 이 아이가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아기로 오기 전에는 강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형제님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네요?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Everlasting Father.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이 말이에요. 아이가 아버지래요. 어떤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고민을 빠져야 돼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이와 영존하신 아버지를 다르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son of God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우리는 야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였고 마이티 갓이었대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어떤 고민이요? 아니, 아버지가 둘이란 말이야? 이런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야훼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누구도 아버지래요? 이 아이도 아버지래요. 우리는 이 아이를 가리켜 누구라고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 아이가 아이로 태어날 때 그냥 아이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아이인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넣어 있고 놀라우신 이고 아름다운 이고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성경이 잘못됐나요?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다면 애란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절은 다 놓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지만 무슨 말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런데 이 아이도 임마누엘 하실 이 아이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0절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며. 몇 분이 계신다고요? 한 아버지. 한 아버지. 우리에게 몇 분의 창조자가 계신다고요? 한 창조자. 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아버지와 창조주는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죠? 분명히 성경은 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둘인 거야. 둘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라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실제로 봅시다.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냥 아버지 둘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있다고 말할 거냐고요? 하늘에는 내 아버지가 둘 있다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말하리니 말하는 내가 그가 나니라. 말하는 그가 나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찾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들 가운데 죽는데 뭐 어떤 죄들 가운데 죽냐 이거예요. 뭐 어떤 죄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어떻게 번쩍 뜨였어요? 이건 너 좀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안 이해했을까요?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해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야? 넌 누구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알기에 그들 앞에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하는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인 줄 알고 그의 아버지도 누군지 알고 그의 어머니도 누군지 알고 그의 형제들도 그의 누이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봐요? 너 누구야? 이것은 누구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돌로 칠 기세로 너 누구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해온 누구라고요? 그대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도대체 이사야서에 있는 9장 6절 말씀과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이가 아버지라 했고 아이가 아버지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한 아버지만 존재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대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 날에는 몇 분의 주만 있다고요? 한 주만 있대. 한 분만. 한 분만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도 몇 개라고요? 하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한 주만 있고 한 하나님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한 창조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도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스가랴서 12장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그 날에 또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 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엔드타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한다고요? 내가 에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리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에루살렘을 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러시아는 앞장서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IS의 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주께서 멸절시킨대요. 멸한대요. 자, 10절 이렇게 나오죠. 또 그리고 나서 이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보여준대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뭔가를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어주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아마 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그 전에 그들이 10절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하여. 예, 완전히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 오리지널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기도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래서 나라는 주어가 빠졌죠. 그냥 찌른 자라고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찌른 자가 누구라고요? 나래요. 말하는 나.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래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찔렀대요. 나 여호와를 찔렀대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거주민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보여주니 그들이 곧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래요.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나라는 주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퀸 제임스에는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루살렘인가,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찌를 수 있냐고요. 찌른 적 있나요? 여호와를 찌른 적 있냐고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찔렀냐고요. 없죠. 근데 주는 찔렀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아도나이는, 야훼는 그들이 나를 찔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아이가 아버지였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야훼가 육체가 되어서 누구로 온 거예요? 아이로 온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누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 앞에 서 있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누구로 본 거예요? 창조주로 본 거예요? 아니면 나사렛 이상한 청년으로 본 거예요? 나사렛 이상한 청년으로 본 거예요. 그 청년이 말할 때마다 왜 자기와 창조주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분의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렸어요. 어떻게 너같이 나사렛 촌에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촌에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네가 또한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다시 볼까요?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요.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 25절 다시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 바로 그니라. 율법을 주는 그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했던 그니라. 그러니까요, 이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27절에 이제 AD 90년대에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 요한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AD 90년에 써놨어요. 이 사건은 AD 30년 사건, 30년대 사건이고요. 60년 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자, 27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거니라.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 그들은 그 육체를 사람으로만 봤지 임마누엘 하신 그분인 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주를 삼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는 내 주를 전능한 주라고 고백해요. 전능한 주라고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아기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능한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했을 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수호시 성경은 예수가 창조자라고 얘기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요? 자, 요한복음 1장만 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런데 그는 육체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나사렛 촌놈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과 그의 창조주와 동일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저런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해서 법 없는 자의 손에 팔아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날에 주께서 다윗의 집과 에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르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의 외아들을 잃은 자처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메시아를 모르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찔렀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성경은 구약의 말씀과 나타났던 그 신, 유대인들은 그 신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 함자가 나올 때 요드 헤이 바우 헤라는 그분의 성호가 나올 때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 그 단어만 나오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너의 신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가 누구야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아도나이야, 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주, 로드, 한국말로 주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주가 육체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을 믿지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래요. 예수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 다시 말 창조주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러고 보면은 개신교도 그거를 액면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창조주와 예수를 별개로 나눠요. 예수를 별개로 나누는 거예요. 창조자가 곧 예수라는 걸 안 믿잖아요. 예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는 나는 처음부터 있는 그였다. 수없이 성경에 얘기했고 사도와 제자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요 5장 20절 마지막 것만 봐보세요. 20절 보세요.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며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이 예수는 인자 사람의 아들 선 오브 갓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만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주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고 그분이 그인 것을 믿지 않았고 우리는 그분이 그인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그인 줄 믿지 않고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그인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차이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들에게 머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 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날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걸 알게 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다. 그는 인간으로 오셨었다. 참 인간이셨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용존하신 아버지다. 육체로 인하여 장막을 치신 것뿐이에요. 장막.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 안에 세우리라.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60년 후에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는 자신의 뭘 가리켰다고요?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육신의 장막을 친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를 아는 것, 내 주를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열심을 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마다 사단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스게야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어요. 스게야 제사장이 7 아들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스게야 제사장 7 아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 보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가 공통점이었어요? 언제나 할 때 뭘 할 때는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되구나. 마침 참 이제 딱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마침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외친 거죠.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악한 영아 가라! 그런 거예요. 갔어. 갔을까요? 안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악한 영에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해서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이신 그분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점 찍은 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게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그딴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든 그때 그 말 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쓸데없는 말.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볼 때 함부로 부러서도 않고 안 되고요. 그분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만날 그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라고 육체가 되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란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권능자예요. 그분은 용전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은 그냥 이런 얘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창조자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얘가 나로부터 나왔듯이 우리는 창조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를 창조주를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그분께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그분인 줄 믿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듯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세요. 그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있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인도 말로는 이수, 스페인어는 헤수스, 필리핀어도 헤수스, 한국말 예수, 일본말 예수, 중국말도 예수. 그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영광 돌릴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날 분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단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건 참남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영화로우며 너무나 능력있고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어요. 그게 예수예요.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반석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나의 생수인데 내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내가 존귀하신 창조자의